안녕하세요. 모네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란 전 휴거설 비평 네 번째로 야곱의 환란을 잘못 해석한 결정적인 증거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환란 전 휴거의 또 다른 논리 중 하나는 예레미야 30장 7절 야곱의 환란은 재림 때 7년 대환란을 의미하기 때문에 환란 대상은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을 살펴보면 야곱은 이스라엘이고 그에게 큰 환란이 있을 것을 계시하고 있는데 이후 8절과 9절을 보면 이 환란 후에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두 학설 모두 동의합니다. 다만 야곱이 환란 당하는 시점에 대해 환란 전 휴거설은 7년 대환란으로 보며 환란 후 휴거설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봅니다. 환란 전 휴거는 다니엘 12장 1절, 마태복음 24장 21절을 근거로 7년 대환란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림에서 보듯이 7년 대환란 안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 이중 환란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반면 환란 후 휴거는 그림에서 보듯이 7년 대환란은 교회의 환란이고 이후 휴거가 일어나면 7 대접 중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야곱의 환란, 즉 혈통적 유대인의 환란으로 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30장 7절 야곱의 환란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환란에 대해 어떤 주장이 옳을까요? 저의 견해는 환란 후 휴거설의 아마겟돈 전쟁제로 봅니다. 첫 번째 근거는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9절의 경우 환란, 메시아, 천년 왕국 순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의 경우 메시아 강림 직전 반드시 이스라엘 환란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 환란은 크게 성전 모독에 따른 환란과 전쟁을 통한 환란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전 모독에 따른 환란은 다니엘 환상이 유일한데 여기서는 7년 대환란, 휴거, 하나님 나라 순으로 나열되어 있고 무엇보다 한일에 2300주야 1260일 등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전쟁으로 인한 환란은 그 외 나머지 구약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전쟁, 메시아 지상 강림, 천년 왕국 순으로 계시하고 있고 기간 설정은 없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과 연결하면 7년 대환란과 공중 강림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과 지상 강림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이를 구분하는 결정적 차이는 성전 모독에 의한 환란은 참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독하던 자에게 항거하다가 당하는 의의 환란으로 여기에는 한 왕, 즉 적그리스도에 관한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에 환란을 가하는 주체가 적그리스도입니다. 반면 전쟁에 의한 환란은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다가 당하는 환란으로 여기에는 적그리스도에 관한 표현이 없으며 환란을 주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예레미야 30장 7절부터 9절까지 살펴보면 야곱의 환란의 때는 이스라엘의 환란이고 그날에 내가 멍에를 꺾고 포박을 끊으면은 메시아 강림을 말하며 자신은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는 표현은 천년 왕국을 의미하는 관용적 표현이며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는 표현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야곱의 환란은 1차적으로 AD 586년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전쟁과 멸망을 모형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메시아 강림 때를 염두에 둔 이중 계시입니다. 즉 7년 대환란은 BC 170년경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한 7년 대환란을 모형으로 하여 재림 직전 적그리스도에 의한 7년 대환란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반면 예레미야가 계시한 야곱의 환란은 1차적으로 BC 586년 예루살렘 전쟁과 멸망을 모형으로 하고 이후 AD 70년 예루살렘 전쟁과 멸망을 거쳐 최종적으로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야곱의 환란 배경이 되는 창세기 32장 야복강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군대 400명을 이끌고 오는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둔 장면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야곱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형 에서를 본 야곱의 선택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야복강을 건너거나 형 에서와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형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도망가는 선택 중 형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예물과 함께 자기 식소를 먼저 건너가게 하고 자신만 맨 뒤에 서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은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은 마침내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많은 재산을 형 에서에게 바치는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음 계획의 성취를 위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으로 적용해 보면 수많은 회심의 기회도 거부하던 이스라엘이 결국 아마겟돈 전쟁에서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회심이 이루어집니다. 이 장면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요엘서 3장, 스가랴 12장에서 14장, 에스겔 37장에서 39장에 등장합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의 야곱의 환란은 7년 대환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7년 대환란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항하다 당하는 환란이지만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회개치 않던 이스라엘이 당하는 환란이기 때문에 구별됩니다. 우리는 앞서 구약 성경의 경우 메시아 강림 직전에 7년 대환란과 아마겟돈 전쟁 두 가지로 구분되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도 구분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7년 대환란을 앞두고 하신 말씀으로 징조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고 계시함으로써 이는 다니엘 환상과 연관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여기에는 결정적으로 휴거 내용이 있습니다. 반면 누가복음 21장 20절 이하의 말씀은 아마겟돈 전쟁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징조가 군대가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는 것이며 이는 전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결정적으로 휴거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둘은 재림 시점이 서로 다른 계시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교회 시대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천년 왕국은 시간 순으로 연결된 하나의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환상을 제외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날 구성을 보면 최후의 전쟁, 메시아 강림, 천년 왕국 성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요한계시록과 연결해 보면 전쟁, 재림, 천년 왕국 순으로 구성이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신약의 선지자인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눈에는 요한계시록의 7 대접과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지상 재림은 감추어진 사건이 되어 그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휴거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시간 순으로 연결된 하나의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새 예루살렘과 관련된 표현은 많지만 천년 왕국에 관한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를 종합해 보면 구약 성경은 구약의 나라 완성 과정을 담고 있고 신약 성경은 신약의 나라 완성 과정을 담고 있는데 이 둘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이를 분리하는 기준점이 바로 휴거입니다. 이때 휴거된 성도들은 하늘에서 이 땅을 천년 동안 통치하고 이 땅에서는 천년 왕국을 통해 구약이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성취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30장 7절 야곱의 환란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7년 대환란 때 오히려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이들은 적그리스도에 항거하는 예수 믿는 유대인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데 그 대가로 아마겟돈 전쟁 때 만국에 의해 큰 환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천년 왕국으로 이끌 것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이스라엘 내에서는 혈통적 유대인들이 유대인 교회인 메시아닉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란 전 휴거 비평 5번째로 이중 재림인가 아니면 단회적 재림인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